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그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왕 되심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7번째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은 그 왕께서 하실 마지막 사역을 선포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은 공포와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개혁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은 떨림인 동시에 가장 큰 즐거움과 소망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리로서 오시는 신실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이 저리로서, 즉 거기로부터 오신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거기는 바로 하나님 우편, 즉 통치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셔서 쫓겨나셨다가 복수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그 통치를 완성하고 확증하기 위해 영광 중에 재림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믿는 자들만 슥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밀 휴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비밀 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이는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는 왕의 공포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코 비밀스럽지 않으며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왕으로 임하시는 가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날, 그 장소는 하나님 이외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재림주로, 그때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의 히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모든 이 땅의 역사는 그 그리스도, 주님의 이야기로서 시작되고 끝마쳐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명확한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도 어김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 그 종말의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출이 아닌 영광스러운 마중으로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마중으로 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영접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면, 당시 고대 로마에서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시민들은 성문 밖으로 달려나가서 왕을 마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호위하는 것이죠. 그렇게 왕을 마중하고 그 곁에서 호위하면서 그 황제와 백성들이 함께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는 것은 단순히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도망치듯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까지 마중 나가서 그분을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으로 모셔드리는 공적인 영적 행사입니다. 뭐라고요? 공적인 영적 행사. 우리가요 하늘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늘로까지 우리가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위대가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지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종말은 단회적 재림과 보편적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재림을 공중과 지상 2단계로 나누고 부활도 여러 번 일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그런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재림은요 단회적 사건입니다.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중과 지상 아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산자도 순식간에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과 부활 그리고 심판은 분리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이걸 시간적으로 이거를 자꾸만 순서적으로 보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순서가 있죠. 근데 자꾸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욕망으로 보게 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와 같이 재림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마치 여러 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의도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성도를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거나 복잡한 시간표를 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소외될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죽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면서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넷째로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의 전 세대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천상의 교회들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은밀한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심판에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행하시는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결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빠져나갈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강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건 누구에 대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인에게 자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나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의 우상을 따라 살아간 그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에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이 두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날이 아니라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의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판장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우리의 중보자가 곧 우리의 재판장이시다라고 성경 가르쳐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셔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이미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를 또한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던 분이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심판날은 형벌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된 무죄라고 하는 이 판결을 온 우주 앞에 공표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승리의 날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말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 이것을 성경은 마라나타의 삶이다 또는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의 삶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위로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위로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될까요? 참된 종말은 내세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질병과 몸의 연약함, 또 삶의 가난과 결핍, 혹은 오늘날 국가와 세상으로부터의 교회를 향한 알 수 없는 미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요,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종말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우리 왕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손수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죽음조차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됨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책임. 종말은요, 우리를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세상의 파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의 통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오늘 오실 것처럼 깨어 살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앙을 고수하며 지켜가는 것이 곧 왕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옷세무새를 가다듬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종말의 현장임을 다시 기억하시고 왕의 호위대처럼 왕의 호위대답게 당당하고 신실하게 오늘을 꿋꿋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은 비밀스러운 도피가 아니라 우주적인 대관식입니다.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로